오늘 강의의 주제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드십시오. 오늘 제가 처음에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만일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만일 서류를 한다면은 설문지를 돌려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은 즉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과연 이 지역에 있는 몇 명의 성도가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열심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지만 어떤 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노력하면서 아무 성취가 없이 그냥 exhaust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냥 탈진해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사람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체험하려면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물을 찾으러 나간 사람은 열심히 찾아 헤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보물이 어떻게 생겼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외치면서도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노력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달려가면 달려가고 진보가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땅에 존재하는가? 좀 더 크게는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이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목적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대한 답변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든 철학 속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우리가 누구이며 또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을 잘 알고 계시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이 한 사람이 그 넓은 제국을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나누어서 총독을 세워서 각 지역마다 총독을 세워서 총독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다 땅을 아닥사스다의 왕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며 통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유다 땅을 다른 적들의 공격부터 보호하는 것이 총독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의 권한을 받고 와서 아닥사스다 왕을 대신해서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혼자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만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총독으로 파견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큰 영토 중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일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대신하여서 왕의 뜻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고 왕의 뜻을 따라서 왕의 뜻을 그 유다 땅에 집행할 그 사명과 건설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는 건세와 지위를 주셨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건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지위와 건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였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천사보다라는 말이 엘로힘이라고 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대로 지었다고 번역해서 맞다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사람은 분명히 천사보다 뛰어난 자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만 보아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라고 지은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놀라운 지위와 건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지구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만약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제한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의 뜻을 독립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또한 똑같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자연적으로 임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시간 낭비하라고 이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집행할 권한을 주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도록 권한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본을 받은 총독입니다. 총독.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리라고 느헤미야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총독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전체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집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초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실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그 뜻을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런 것을 약속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집행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뜻을 선포할 때 역사를 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십니다. 다른 것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고 사람이 그 뜻을 집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원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한 겁니다. 사람이 그 뜻을 선포할 때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기간이 70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징계하시기로 계획하셨지만 그 70년이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면서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확실하게 그 원리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0절을 보면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계획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공통적인 진리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너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이러한 놀라운 근세와 지혜를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 노예면을 유다 총독을 보낸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였지만 자기 임의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근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큰 번호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세를 받은 자는 그것이 자기의 권세가 아니고 그 권세를 준 사람의 권세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낸 사람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는 그 권세를 뺏겨버립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위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담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목적으로 그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자기 임의대로 행하고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 권세와 지위와 영광을 뺏겨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만일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 준 권세를 갖고 왔지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뜻을 집행할 때만 그 왕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는 조금 할지 모르지만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얕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페르스 제국이라는 큰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유다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느헤미야가 갑자기 흑심을 품고 이제 내가 이 유다를 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 임의로 다스리겠다고 결정해버린다면은 결국 왕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 왕의 준 권세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를 얻고 있던 그 권세와 능력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주위에 있는 나라에 침공을 받게 됩니다. 침공을 받아도 페르시아 제국이 가만둡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독립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기 임의대로 살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 권세를 잊어버리게 되고 첫사람 아담이 다스리던 이 지구, 이 땅에 어둠의 나라에 침공이 시작됩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 침공하게 되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또한 지키고 보호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다스리려고 마음을 먹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사단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사단과 악한 등을 이길 힘이 없게 되버립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자로 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약간 조금 못한 자로 칭을 받은 이 사람이 타락한 천사,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이 사람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불명예 제대를 한 장군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장군 별자리가 뜨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벌벌 깁니다. 별 4가 뜨면 정말 정신없이 청소를 해야 되고, 별 4가 지나가는 자리에 우리 쫄병들은 눈도 못 돌립니다. 그 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영광과 근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별만 딱 떼버리면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달고 있는 이 별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나라에서, 이 군대에서 주어진 그 사람에 주어진 이 지위 때문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장이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별을 붙여줄 때는 왜 붙여줬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권세와 영향력 사용을 준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별자리가 자기 사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그래서 자기 것을 챙긴 것이 드러날 때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 별을 떼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떼어버리고 이등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대해버립니다. 똑같은 일이 아담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아담에게 일어났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자를 칭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칭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땅을 호령하며 다스리던 자인데, 모든 피조물이 아담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고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여준 그 별이 다 떨어버렸습니다. 영광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타락한 천사보다 못한 자로 떨어진 겁니다. 타락한 천사에게 조정을 받는 그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 아담으로부터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원래의 모습과는 달리 타락한 존재로서 타락한 천사의 조정을 받는 노예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한 천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타락한 천사의 노예가 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3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첫 사람 아담과는 달리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보내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사로 다른 나라에 보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사로 왔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말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대언하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노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보낸 자의 뜻을 행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뜻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보내신 자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습니까? 땅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권세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권세는 달랐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자의 일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 뜻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그 뜻을 집행했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일을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다시 성취하시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편에 올라가 계셔서 이 땅에 어떤 면에서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에 거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계십니다. 또 누군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집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집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설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건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 건설이 어떤 건설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계신 건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발 아래 두는 건설을 다시 받았습니다. 모든 건설자들 위에 천사보다도 뛰어난 건설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건설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사단을 따른 악한 무리들을 밟을 수 있는 건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담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지만 아담이 불순종을 할 수 없던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건설을 대행할 권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을 받은 자인가?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신 건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뱀과 정글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설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의 건설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러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미국과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조차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안을 열고 나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내 육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의 부부관계 사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미장로교의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에도 간단하게, 제가 갑자기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 14장 10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대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화평이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미 장로회가 출석 인원이 2,000명, 3,000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화평과 사랑과 진리가 없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건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면은 여러분을 보내신 자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신 대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이나 또한 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떠나있다면은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번영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려고 번영을 받은 총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의대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가 버린 겁니다. 교회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의 재주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화평과 사랑과 치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번영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번영을 받은 자입니다. 또 교회도 하나님께 번영을 받은 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번영을 받은 자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번영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랬습니다. 성령이 왜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왜 우리에게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를 이루려고 임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눌려있는 자를 풀어줘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행하셨던 일을 보십시오.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겠는데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번영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번영을 받은 자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 번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번영을 받은 자들이 보낸 자의 뜻을 집행할 때 그 보낸 자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낸 자의 뜻을 알고 보낸 자의 뜻을 집행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다 들으시면 이것을 세 가지 질문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열심히 10번을 통하고 여러분들 그냥 참 좋구나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번영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할 때 보낸 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답변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건설을 부여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치움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기 때문에 만물을 발 아래 두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는 권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고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입니까? 또 내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모든 만물이 사단과 악한 영 포함한 모든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가르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권세를,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권세를 주셨는데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항상 사단에게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자가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과 근세와 능력이 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아버지 기뻐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집행하며 산다면은 보내신 자의 능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미장로회가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땅에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과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제문을 하시면 참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체적인 겁니다. 정말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또 더럽고 엄란한 생각들, 이런 걸로 가득히 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항상 분쟁과 다툼과 자녀들은 불순종하고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삶이 있다면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직장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여러분 학교에 다니시면 학교도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이혼율이 80%나 되는 이 아리조나에 하나님 나라 지금 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갬블링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올 때 총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갱단에 가입하고, 이런 세상에 지금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영역을 발견했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우리가 있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행동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한번 실제적으로 실습을 해보시고 건설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정말 오늘 주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충만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건설해 가신 예수님께서 이 건설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집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건설과 영광을 감사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 속에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남은 생에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보낸 자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서로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